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원인과 결과.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이렇게 추론하죠. 추정하죠.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립이 계속되고 있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두 강대국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여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놓고 미국과 중국 또 유럽까지 포함해서요 갈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 우한의 한 그 세균을 연구하는 곳에서 잘못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냐.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팬데믹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와요. 그 염기열이라고 그러죠. 그 DNA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포들은 곡선이랍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같은 직선 형태의 그런 염기 서열이 보인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해낸 그런 바이러스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고요. 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실수한 거니까 중국이 배상해라. 전 세계에 수백조에 이르는 돈을 배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은 또 발끈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뭐 중국 우한에서 나오기 전에 그 유럽에서 먼저 발견되기도 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공방을 합니다.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을 따지다가 이제 그런 공방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왜 들어왔는가, 인간에게 죄가 왜 들어왔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더라. 죄책을 깨닫게 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더라. 이 여자 때문에 뭐 뱀 때문에 하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수고와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아이를 갖는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더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 부부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넉넉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다 싶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등등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말이 치마지 치마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덮개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덮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직히 그 말이 맞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기워서 바느질해서 덮개를 만들었다.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나마 널찍하고 한 그 무화과 나뭇잎을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봅니다. 덮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기들을 가릴 뭔가를 만들어 봅니다. 얼마나 손기술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는 극히 일회용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널찍해서 커서 이렇게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볕이 나면 쉽게 마릅니다. 물기가 있는 나뭇잎이 볕에 마르면 이게 묘하게 똘똘똘 말려 올라가네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들이 옷을 만들어, 이 덮개를, 치마를 만들어 입은 후에 이들은 틈만 나면 손에 침을 뱉어서 손바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다림질했을 거다. 가능한 천천히 마르라고, 가능한 이렇게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손에 침 뱉어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물기로 계속 다림질을 하고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조치, 수치심을 가리고자 했던 그들의 조치는 일시적인 그런 처방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내린 또 다른 처방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오셨구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오심은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피해서 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릴 때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같은가. 아버지에게 혼날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놀다가, 공차기 하고 놀다가, 옛날 공이 제대로 된 공입니까? 지프로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공차기도 하고요.
그나마 돼지 오줌통으로 만든 공은 말랑말랑해서 괜찮은데 이 지프로 만든 공은 자칫 멍 차면 교회 유리창을 깨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그 사택이 있었고 그 앞에 교회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넓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는데 유리창을 여러 번 깼습니다. 그게 얼마나 숨기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바로 다음날 새벽기도 때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유리창 깼어요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하고 놀다가 유리창 깼어요 라고 미리 가서 아버지가 발견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실직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르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더 야단맞죠. 예, 이 아담 부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숨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이 상황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고 보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딱 아담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어디 아담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숨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숨겨보려고 하는, 우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그 성 망한다고 좀 알려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정반대편 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헛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 탓함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좀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래 너는 하와가 준 것 먹었으니까 좀 덜하구나. 하와는 너 뱀이 너를 유혹했지. 그래 나라도 뭐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 죄를 감해주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책임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결코 n분의 1이 될 수 없습니다. 5명이 함께 죄지었으니까 너는 그 벌을 5분의 1만 받아라. 아니라는 거죠. 아담 부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줄여보려고 책임의 회피를 합니다마는 그들의 그런 수고는 여전히 헛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더라. 아무 효력이 없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유튜브로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생존 수영. 혹시 바다나 강에 빠지거든 이렇게 하면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혹해가지고 좀 배워야지. 생존 수영이 뭔지 배워야지. 예, 간단합니다. 물에 빠지거든 허우적거리지 말고 몸에 힘을 쭉 빼고 그냥 누워라. 그러면 사람은 물에 뜬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에 뜨게 사람은 다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그 동물은 다 물에 뜹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허우적거리면 빠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빠집니다. 이론으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너 그냥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뜬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수영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얕은 물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지. 여기까지 차는 초등학교 때 제 거의 가슴 위까지 차는 물로 저를 그 바닷가에서 저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받쳐줄 테니까 힘 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그게 됩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그 후로는 바닷가에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따라갔죠. 예, 허우적거림. 인간이 아담 부부가 뭔가를 자기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무화과 나뭇잎 따고 어디 나무 뒤에 숨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것은 마치 수영을 못한 저 같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살려달라고 말할 틈도 없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무능한 존재다.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능하니까 어떡합니까? 도울 자를 찾게 되지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울 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도울 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아담 부부 앞에 등장하십니다. 다시 그 에덴 동산에 한번 가서 현장 검증을 해 봅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 부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부부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갑시다. 그러면 내 병 내가 잘한다. 내 병 내가 잘한다. 경험에 근거해서 내 몸 내가 잘 알아.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 잘 안 가셨어요. 오늘날은 이 휴대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네요.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인터넷, 어디가 어떻게 한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 속이 메스껍고 등등 자기 증상을 인터넷으로 찾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의사가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료는 누구한테요? 약은 누구한테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담과 하와의 노력이 마치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문제다 싶을 때, 수치심을 느꼈을 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왜 이렇게 창피하지? 느꼈을 때, 하나님,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 당신이 명하신 것 우리가 지키지 않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했더라면, 물론 역사는 가정법이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속담에 골골 하는 사람이 100세 산다고 하는 말이 있죠. 난 괜찮아, 내 몸 내가 잘 알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다니신 분들은 물론 힘들겠지만 오래 사셔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현장, 바로 그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그렇게 부르셨겠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숨어있던 아담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숨어있던 아담이 곧바로 나와요. 계속 대꾸하지 않았더라, 더 깊이 숨더라, 아니었습니다. 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환한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 찬송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Sof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다. 너와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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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후렴구에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home, come home.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문지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아, 아담 어디 있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습니다. 아담 부부를 찾아오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은 우리로 훌륭한 답으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주십니다. 우리들은 꼭 너 같은 딸 낳아갖고 한번 키워봐라. 꼭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아마 그런 말 한 번씩은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죠.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이 한 잘못을 발견하고도 진짓 모른 채 아이들에게 물어주십니다. 누가 한 짓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주십니다. 아담이 왜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불순종이 죄악이 왜 시작되었는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물어주십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치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관계가 파괴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이거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다. 따먹은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은 것, 명령을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범죄했는데 뭐가 범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어떤 뭐 무슨 행위를 했고 무슨 행위를 했고 무슨 행위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업적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질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 때 질문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님 듣고 싶어한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까요? 예, 이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 대답 듣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다 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이실직고 하기를 기대해서.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모른 척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닐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너 동생한테 왜 그랬어? 너 형한테 왜 그랬어? 언니한테 왜 그랬어? 알면서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도록 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부부는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전가도 해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내 들통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n분의 1 할 수 없다는 것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 좋으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결코 n분의 1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담 부부에게 우리 주님
그들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왜? 그 질문에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런 질문이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분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